지금 이제 저희가 고린도 전서 전체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추렸어요. 그죠? 이거를 잠깐 그냥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건물이에요. 그리스도로 머리를 모시고 한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된 사람들이 분리됐다는 소문이 일어났다. 그 몸이 어떻게 분리되느냐. 너희가 분리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자기들 스스로 뭐 했다?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너희들이 뭐 은사도 많고 기적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사람 숫자도 많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 변질된 너희들 자랑할 것이 뭐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로만,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돼 버렸구나. 왜 분리돼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죠? 애들 어떻게 해요? 자기 거라고 자꾸 소유권 주장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누게 되는데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 주의 십자가로 하나 된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충성했냐 안 했냐? 안 했다. 왜 안 했냐?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몸이 분리돼 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계속 이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쓸모없는 게 되는 거지. 머리하고 분리되는 순간 몸은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에 가버렸다. 너희가. 몸덩어리 이 머리를 다 나누고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예수 이러면서 나눠져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버렸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혼내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승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4장까지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들은 뭐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어서 너희들에게 이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너희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이미 먼저 얘기해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정확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몸과 분리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만든다고요? 네, 문제만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몸에서 분리되고 머리에서 분리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뜻대로 해요?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음행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 행하는 거, 무질서한 거 이런 거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것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음행인 거예요. 네, 음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돼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작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건 어두움으로 나아간다는 소리예요. 빛이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어두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서 건물 안에 빛으로 감싸져 있는 그곳에 있지 않고 지 멋대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자기 멋대로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음행이 발생해요? 자기 어머니의 첩과 함께 사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제 첩이 있었는데 죽었어. 근데 그 첩을 데리고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교회에서 처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네.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파야. 만약에 근데 다른 파의 사람들이 야 왜 음행했어 이렇게 했을 때 바울파에서 얘를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 그러면 교회 전체가 찾아가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권면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음행의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 지금 교회 자체가 분리되어서 병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음행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지 않고 건물로 하나로 지어지지 않고 혼자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그렇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나로 합쳐지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잘라낼 수 있도록 줄여날 수 있어요. 근데 다 사공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네, 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교회가 산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다 마음이 찢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어때요? 네, 여기저기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네,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부터 찾아야죠. 내가 지금 문제 앞에 섰어요. 내가 지금 고통 앞에 섰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앞에 섰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인가? 나는 세상파인가? 나는 베드로파인가? 나는 누구파인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지점을 우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진행됐을 때 다툼이 해결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래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이루어졌으니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엄청 많이 싸우는 거예요. 난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러면서 4개의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면 거기서 싸우면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권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이렇게 막 돼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저 법원에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나 너 고소할 거야. 그래서 고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너희들은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왜 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파당을 짓는 순간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당이 왜 생겨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굴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여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초고 왜 꺼졌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욕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가 왜 들어갈까요? 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란 게 왜 들어갈까요? 네, 분리됐는데 분리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네, 사단이 찾아오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나 나중에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나 미래 어떻게 살지? 그 지금 뭐예요 지금? 네,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또 확 오는 거예요. 미래 한 달에 뭐 우리 살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막 몇십억 막 있어야 돼. 막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 이 두려움 왜 온 거예요? 순간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미. 네. 지금 교회가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해요? 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요. 하나님 떠나면 근데 하나님한테 안 떠나고 회개하고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렵다고 하나님한테 안 붙어 있고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자기 일을 보호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요? 성이 가리고 있는 빛을 가리니까 어둠 속에 숨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거기 찾아오는 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점검할 지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왜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 못하고 재판하러 가느냐? 이 문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미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1상부 4장까지 얘기할 때 가장 큰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식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막 이러고 막 하면 믿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보다 큰 지혜는 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고 그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큰 지혜를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니까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 큰 거 주세요.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대체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달라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선물을 왕창 받았다니까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우리와 연결되어서 그분이 지어가신 그분이 이미 책임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능력으로 임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싸워요? 분리되어서,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애써야 돼요? 분리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뭐 할 때처럼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을 때처럼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그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상속받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동성연애와 도둑질과 탐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약탈하고 하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죄들이 어디서 온다? 네, 하나님과 분리돼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항상 생각해 우리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모임하러 다녀서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상황은요, 다 뭐예요? 그냥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 그래도 교회에 왔어. 라고 하는 그것이지, 어때요?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어디로요? 빛이신 예수께 돌아서야 돼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한 번도 에이 못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많이 해주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를 가까이 여기신다니까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분리돼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우리가 설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건요. 세상 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네, 바로 내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자체도요, 두려움에서 정말 빛으로 돌아서는 것도요, 바로 이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네, 뭐 큰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막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두려워가지고 뭐 벌벌벌 떨게 만드는데요. 율법주의로 막 그렇게 만드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는 그분과 하나다라고 정말 주신 믿음을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외쳐? 그거는요, 우리 인생을요, 아무리 평생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요, 실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쓰레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가 돼버렸어요? 네, 의롭다 해서 공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실상은 뭐다? 쓰레기지만 늘 다투고 늘 분리돼 있고 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그 사람 됐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누가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서 넌 믿음도 없잖아. 넌 이것도 안 하잖아. 넌 저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그거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자꾸 왜 안 돼요? 분리돼 버려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봐요. 여기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도 왜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니까 이제 너희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삶으로 영광 돌린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를 외치는 자. 그게 가장 큰 의로운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입으로만 외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게 외치다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의에 이르러서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대요.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가 점점점 뭐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푹 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빡 변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도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아라비아에서도 훈련받고 다소에 가서도 훈련받고 그렇게 받으면서 바나바가 불렀을 때 그때서야 훈련된 바울이 와가지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주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연결시키는 건 하나님 일이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 몸부림치고 훈련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몸부림치고 훈련한다는 게 뭐 특별한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주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살아내는 게, 주님 안에 살아내는 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없다. 네. 제가 하나님 뜻 없이 그냥 이 몸뚱이가 영광스러워요? 아, 목사 됐으니까 영광스러워요? 아니요. 그냥 쓰레기죠. 그냥 하나님 없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지.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결혼 얘기를 합니다. 음행 얘기를 했고 분리돼서 너희가 뭐 했다? 다툼 얘기를 했는데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결혼도 어때요? 은행하지 않고 결혼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혼하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사는 삶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신랑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너희가 음행하지 않으려면 남자는 부인을 꼭 얻어라. 여자는 남편을 꼭 얻어라.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게 법칙은 아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정욕에 들끓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처럼. 네. 옆에 누구를 이렇게 건사하고 하는 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혼자 살아. 근데 음행에 치우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해라. 근데 이 가족을 지키려고 해라. 왜? 한 몸 됐는데 음행하고 더러운 것,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그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안 깨트리는 게 요즘 들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참, 그것이 서로,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자기 생각,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데 왜 자존심이 자꾸 생길까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내가 주인 아니게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빼고. 네. 그런데 자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내가 주인 되니까 묵사라고 그게 안 올라와요. 아니, 훅 올라와요, 자꾸. 그러면서 뭐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구나. 그런 거를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질서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로 잘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헤어졌으면 혼자 살래요. 근데 헤어졌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놈하고 하지 말고 옛날 놈하고 하라. 근데 그 옛날 놈하고 하려고 했더니 절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근데 절대 못 살겠잖아. 그러면 혼자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부름 받았으면 그냥 유대인처럼 그냥 살되
그 율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 돼서 살아라 이 얘기고요. 내가 노예가 됐는데 부름받았어. 그러면 벗어날 기회가 있으면 벗어나되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되 자유인처럼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 네,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 능력의 자유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자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잘 나가는데 나만 막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우리를 지금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막 집이 막 50억 하는데 우리 집은 막 이렇게. 그래서 막 화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막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화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화나? 하나님하고 그 지점에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 싸움 하려고 하고. 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지?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50억이라고 하지만 그 방에다가 50억 깔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에. 죽으면 그거 가져갈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부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를 보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고리들의 문제의 고리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냐? 이 싸움이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8장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뭐 하면서 살아요? 네, 자꾸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제가 자꾸 나 멋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나 진짜 훌륭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근데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실상은 뭐 했다? 교만한 거다. 네. 왜 교만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분리해서 교만한다니까요. 네, 분리돼서 교만한 거예요. 지가 주인 돼서 교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가 아니라, 지가 자꾸 주인 돼가지고 저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하나의 이 목적지가 있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덕을 추구하는 거예요. 덕이란 게 뭐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나는 별로 꺼리낌이 없어. 왜? 뭐 하나님이 주신 거 밖에 있는 것들이 다 나를 더럽힐 수 없어요. 우리를 더럽히는 건 뭐밖에 없다? 내 속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더럽히는 거지 세상 밖에 있는 건 나를 더럽힐 수 없어. 이런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먹었어. 근데 내가 먹는 모습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어. 어떻게 목사가 저기 우상의 재물을 저렇게 먹지?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덕이에요? 그 죄는 아니에요. 저한테서는. 왜? 저는 이미 그 믿음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이 들었어. 그리고 판단하는 죄를 범했어. 이미.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했던 지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주워 먹어서 맛있고 배부를 수 있지만 안 먹어요. 왜?
저게 안 돼요. 내가 저기 절에 가가지고 절밥을 엄청 맛있게 얻어먹었어. 근데 조집사님이 나를 보고 저런 목사가 절밥을 저렇게 맛있게 그것도 땡기기 주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그걸 뭐 그랬다고 하면 이미 저는 덕을 행했어요? 아니면 뭐 했어요?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네, 조집사님이 죄짓게 만든 거죠. 성령기 집사님이, 내가 나를 딱 보고, 절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무당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네. 무당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거지? 성령기 집사님 마음에 부담이 왔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덕을 추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죠.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하래요? 말래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롭게 산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표준은 어디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디를 추구하래요? 덕을 추구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덕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의 덕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또 잘하고 깔끔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네.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잘난 척하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멋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연습인 거예요. 나 혼자 지어져야 돼요? 아니면 우리 모두 같이 지어져야 돼요? 같이 지어져야 하니까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네, 잡히겠죠. 그러면 내가 남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누구를 먼저 보겠어요? 저 사람의 눈곱을 봐요? 아니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요? 내 문제를 먼저 보려고 애쓰겠죠. 이게 덕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런 거 아니라고요. 누구 보라고요? 나 보라고. 근데 그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목사 다음은 누구다?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추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왜? 목사가 제일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가 뭔가 실수했어. 그랬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냐, 썩 꺼져라 이렇게. 근데 실수해서 그러면 썩 꺼져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당이 되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또 들쑤시고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도권을 가지고 불쓰시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애를 낳듯이 너를 길렀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 믿냐? 내가 너희들은 내가 그 유대인의 사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모든 사도들을 만나주고 400여 500여 형제들을 만나준 다음에 마지막에 늦된 나도 만나주셨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사도다. 왜요? 주의 뜻대로 연결돼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냐? 베드로는 가족과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교회에서 선교비 대주고 다 했지만, 야고보도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선교비 대주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바나바와 나는 텐트 메이킹, 텐트 만들고 텐트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내 먹을 거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 요구 안 한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요구 안 한 거예요? 덕을 위해서 안 한 거다. 그래서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바울의 이 말이요 참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한테 저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날 좀 본받으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아들보다 제가 더 찌질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바울의 이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 죄송합니다. 제가 덕을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를 본받으세요. 네, 저는 본받으라고 얘기할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오늘 다시 편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권세가 어떻게 더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해서 내가 이걸 한 거다. 근데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전했고 난 열매가 있으니까 난 다 했어 라고 하다가 나 하나님한테서 나 너 모른다 라고 얘기 들을까봐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서 달리기를 쉬지 않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아직 어른도 아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면서 몸부림조차 안 치냐. 노력해라, 애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애쓰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 가운데 건너면서 세례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에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만나,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 떡이요 산 만나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떠나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죽었어요? 세례도 받았고 만나도 먹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그 반석에 그 포도주도 먹었는데 왜 죽었냐고요? 분리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안에는요, 이 분리의 이 영이 교회를 깨트리고 있다는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것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얘기가 여기서 뻥 나오는 거예요. 괜히 성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모형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살다가 죽었지만 너희는 이제 진짜를 받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지 않았냐. 근데 왜 너희들이 분리됐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날마다 산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떤 인간들은 교회를 이제 요즘은 교회에서 성찬하면 그 빵이랑 뭐 잔 준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싸웠어요. 네, 원래 초기에는 예배 때 자기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밥과 잔을 싸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은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는. 어떤 인간은 가난해가지고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형제와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냐.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지 마라.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옆에 성녀는 굶고 있는데 지 혼자 처먹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그 덕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부자 쪽, 가난한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당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쪽, 뭐 공부 많이 한 놈, 뭐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짓 하지 말라. 분리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16장까지 다 할 것 같아서 지금 긴장하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평소보다 한 장 덜 했어요. 6장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준비는 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짜 덕을 선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보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보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 떡이 좋나 저 떡이 좋나 비교하면서 이 떡을 안 먹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망해. 왜? 그건 음란한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세상을 보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집니다. 정말 주님을 보면 물에 빠지지 않는데 파도치는 파도를 보며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상 그렇게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입니다.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천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